오늘은 창세기 33장으로부터 36장까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상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서로 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생소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지금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런 생소한 장면이죠. 야곱은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그냥 평범한 만남을 원했다면 군사 400명 거느리고 올 이유는 없었겠죠. 분명 에서 마음에도 야곱을 향한 미움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싸울 태세를 갖추고 야곱을 지금 만나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서로 만나자마자 서로 안고 마치 그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듯이 막 진하게 상봉을 하고 있는 지금 장면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지금 이상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보고, 야곱이 먼저 예물을 보내서 에서에게 몇 번이나 화해를 청했기 때문에 먼저 예물을 보고 분노가 풀렸을까? 물론 아마 그 정성이 어느 정도 에서의 마음을 녹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야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축복을 취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은 에서에게 복수심을 아마 사라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문제는 사실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살아가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지금 7번 땅에 고개를 조아리고 머리를 굽히면서 에서에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죠. 최대로 예우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 모습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인 이유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한 것도 아마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상봉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각자의 길을 이제 가게 되죠. 이어서 34장은 약속의 땅인 베델로 가지 않고 야곱이 세겜에 머무른 그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34장에서 보여줍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살육전을 벌입니다. 야곱 가정에 지금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오빠들은 완전히 살인자가 되는 그런 큰 불상사가 지금 선택받은 가정인 야곱 가정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 가정에 찾아왔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겜성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세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인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35장에 이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분명 징계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럼 야곱이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베델로 즉각적으로 올라갔다면 아마 상황은 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 땅에
지금 머물렀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 감당해야 될 베델과 같은 사명지가 있습니다. 사명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사명지가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태신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베델과 같은 나만의 사명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도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오롯이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사명의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베델의 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35장부터 이삭과 야곱의 주요 생애가 마무리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세겜의 문화를 버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서는 이제 라헬 죽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두 번째 아이인, 라헬에게서 나온 두 번째 아이인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세일산에 거주한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죠. 지루할 정도로 이제 계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호리 족속의 계보를, 그것도 에서의 족보에 있는 족속이죠. 어쨌든 그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민족.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민족으로 서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에서는 3명의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후손의 규모가 야곱 후손의 규모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손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이제 에서 후손들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속사 이야기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야기가 쭉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36장은 장황하게 에서 후손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에서 족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에서 후손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방 민족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야곱보다 분명 나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시 장자로 태어났고, 그러나 여러분, 힘도 좋았고 들에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보기에는 훨씬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믿음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에서의 삶을 보면서 혹시 우리 삶에도 나에게도 에서의 모습이 없는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망 넘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